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철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로마서 9장 19절부터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6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9장을 쭉 보면은 처음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그 동족을 향한 간절한 그런 마음이 나오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선민 의식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또 예배와 약속, 또 조상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하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을 보니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그렇게 해서 우리 민족이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서 이렇게 자기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있고 또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그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다. 또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그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을 받았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또 버림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계속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쭉 들어가면서 말씀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애굽에 있는 바로의 이야기를 듭니다. 바로를 하나님께서 강박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그런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박하게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게 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너희가 무슨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성경 전체에 걸쳐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바로와 같은 사람을 강박하게 만들고 완고하게 만들었다고 했죠. 그러면은 그 바로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완고하게 만들고 강박하게 만들었으니 내가 그렇게 강박한 짓을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책임을 저에게 묻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나를 불의의 병기로 사용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나중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의의 도구로 썼다면서요. 그러면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의 책임도 하나님에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문을 또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면서 야 이거 토기장이가 만드는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지음받은 물건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들을 들어 쓰실 때 강박한 자는 또 강박한 대로 그 쓰시고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자는 또 긍휼을 베푸심으로 자유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그렇게 강박하게 만들고 버리는 자로 썼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허물을 우리에게 찾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뇨.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고 그 뜻을 정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대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의를 제기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힐문이라고 하는 말은 거스려서 대꾸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충돌하는 어떤 반대자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감히 하나님을 너희가 힐문하느냐. 지음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리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듭니다. 어떤 그릇을 만드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토기장이가 가장 잘 아는 거죠. 만드는 사람이. 진흙이 그것을 알 리가 없죠.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도 피조물인 사람이 알겠어요? 아니면은 그 만드는 사람이 알겠습니까? 창조주가 아는 겁니다. 어떤 그릇을 써야 될지, 또 어떤 그릇을 또 버려야 할지, 뭐 좋은 그릇, 나쁜 그릇,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는 것은 토기장이 마음인 거예요. 똑같은 그릇이 있지만은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이 있고 또 하나는 천이 쓸 그릇, 이것이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왜? 이 피조물인 사람과 하나님과는 이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또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이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그러니까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위에서 보면 바로와 같은 그런 사람이죠. 바로와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진노의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관용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아까 위에서 말했던 그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있을 그릇, 또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절대적인 주권을 나쁜 부정적 방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방향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지도 않고 또 선하시지도 않고 그런 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이것이 긍정적 방향으로 사용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폭군처럼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면은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쭉 봤을 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모든 일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한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순종하며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우리는 그냥 감사할 뿐이고 내가 그렇게 귀한 그릇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가고 어떻게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간절히 요구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 정해놓고 혹시 나도 이 불의의 그릇으로 나쁜 그릇으로 쓰이는 거 아닌가? 내가 어차피 지금 이렇게 노력해봤자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는 그릇으로 쓰는 거 아닌가? 그렇게 염려하고 사전에 걱정하고 단정 지은다라고 하면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냐고요. 지금 당장 불의의 그릇으로 쓰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이 닦아서 새롭게 써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오히려
버림이 마땅한, 버리기에 마땅한 그런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그렇게 해서 더러운 그릇이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은 진노의 그릇이 긍휼의 그릇으로 변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에 우리는 감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긍휼의 그릇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 그런데 거기에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죠. 이방인도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제 내 백성이 아닌 자, 그러니까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내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여겼던 그런 이방인들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뭐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 정도로 버림받았던 그런 자들이 이제 내 백성이라 부르는 날이 올 것이다. 또 사랑치 아니한 자,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던 그런 이방인들이 이렇게 사랑한 자라 부르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장소가 나오죠.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 같지 않는 그런 장소, 그런 이방의 땅에서도 이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저 나라는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을 핍박했던 그런 나라도 그 안에도 복음이 들어갔고 또 정말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민족, 그런 땅에도 복음이 들어갑니다. 자,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구약 성경에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저주받은 그런 민족이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나라에 어떻습니까?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뭡니까? 이 말씀대로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받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라는 말을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남은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다 망했지만은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오늘날 남은 자들이 되겠죠.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현실에 구원받은 자들, 바로 유대인이면서도 그리스도 있는 자들, 그들을 계속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유대인들만 이렇게 적은 수가 남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이유가 30절에 나옵니다. 9장 30절부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말씀이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자, 이방인들은 여기에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을 말하는데 어떻습니까? 의를 쫓지 아니하였어요. 그들은 율법 밖에 있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제외된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의를 얻었는데 그 의가 무엇이었느냐? 믿음에서 난 의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복음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을 말합니까? 의의 법, 율법을 쫓아간 자들이에요.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해하고 율법을 쫓는다라고 쫓아갔지만은 결국은 이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율법을 이루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으로 이루어진 그 의,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의에 대해서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믿음의 의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율법을 쫓아가고 그 율법 아래서 벗어나지 못한 그 유대인들은 이 믿음의 법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모습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1절 13절에 나오는데,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는 이방인이었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우리는 완전히 무할례당,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끼지도 못하는 그런 버림받은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완전 절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그 많은 그 구약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외인이었다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소망이 없죠. 다 죽으면은 그냥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저주받은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이거보다도 더 절망스러운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런 자들이 멀리 있던 자가 어떻게 가까워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멀리 있던 이방인들에게도 그 구원의 기회가 활짝 열린 겁니다. 여기에 오늘날 우리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완전 이방인이었어요.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자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그 핏값으로 나의 죄를 깨끗이 사해 주셨고 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또 주님의 신부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의가 아니죠. 믿음에서 나온 의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는데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게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근데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다. 유대인들은 이 의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더 많은 관심과 열심을 가지고 의를 쫓아왔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의로 통하는 지름길이요 의를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게 착각이었던 거죠. 거기에서 벗어났어야 되는 율법의 그 한계를 초월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진정한 목적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그 죄를 지적해주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죠.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건 자주 말씀을 드렸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 말씀을 통해 봤을 때 율법을 다 지킨다고 노력하지만은 마지막에 가서 하나라도 못 지키면은 지금까지 지킨 게 다 무효인 거예요. 율법은 지키려면 완벽하게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행동으로 나오는 행위로 정해진 율법이야 지킨다 합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하신 율법의 기준, 그 마음과 생각에서 짓는 죄는 어떡할 겁니까? 그것까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행동으로 율법의 행위대로 내가 열심히 지키고 그 의를 쫓으면은 구원받을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8절부터 30절을 보면요. 누가복음 13장 28절 30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천국에 가니까 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만 그 자리에 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엉뚱한 사람들이 와 있네. 그리고 오히려 들 가운데는 그 자리에 오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 말은 유대인들은 먼저 된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그런 자들이고 그런데 그런 자들이 나중에 구원에서는 더 밀려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있지만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은 먼저 되었지만은 나중된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쫓긴 쫓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법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는 선택을 하고 또 하나는 버림받는 남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하나님께서도 구원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율법을 오해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도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라는 얘기예요.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노력은 열심히 하죠. 율법을 지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걸면서 율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예요? 방향이 잘못됐는데 아무리 화살을 쏜다라고 해도 온 힘을 다해서 활을 쐈지만은 결국은 관역에 맞추지 못하면요, 그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엉뚱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방향이 우리가 올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이제 통독 그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요.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나는데 각자 자기들 생각이 다 달라. 나는 예수를 쫓는 목적이 이런 목적으로. 야, 예수님께서 병 고친다. 귀신을 쫓아낸다. 야, 대단하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를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형이 내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좀 나눠주세요. 이런 식으로 또 예수를 알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전혀 자기들 마음대로 엉뚱하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과연 우리가 방향이 잘못되어 버렸으니 어떡하냐는 겁니다. 그 방향은 오직 다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그가 하신 일의 그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은요, 그냥 예수 믿는다라고 열심 내서 교회는 다니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방향을 모르고 엉뚱한 데로 갔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죽을 병에서 고침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병 고치시는 분, 이것만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분,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만 알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죄사함의 은혜라든가 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천국의 소망, 이런 것들은 관심도 갖지 않고 평생을 그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면은 병 고쳐주는 곳이 있대더라, 안수만 받으면은 병 고침 받는 데더라, 그런 데 가서 기웃기웃거리게 되고, 뭔가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계속 가면서 방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그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끝까지 가는 것, 이게 목적인 거예요. 자, 참 감사하게도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저도 뭐 연희동 때부터 있었지만은 담임 목사님의 이 방향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답답하기도 해요. 지금 당장 내가 갖고 있는 현실의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고, 그러니까 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오늘은 나를 위로해 주는 말씀, 나의 처지를 잘 알고 그래 너 정말로 수고했다, 힘들지, 막 이런 위로를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고 딱 앉아 있는데, 왔더니만은 그게 아니라 전혀 또 다른 이야기, 천국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의 피에 관한 이야기, 회개하라, 뭐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이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현실에 있는 문제가 힘들고 어렵고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위로를 받으려고 왔지만은 결국 가서 궁극적으로 위로받는 게 뭐냐? 바로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그 한마디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죽음은 끝이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때는 눈물도 없고, 그렇죠, 아픈 것도 없고 영원한 행복이 있는 그곳이 있다.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자. 그랬을 때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죠.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다 보니 이 세상에서 어지간한 일들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은연중에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일에 자꾸만 넘어졌다 일어섰다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때를 위하려고 하는 그 큰 그림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이 짜잘한 것들에 의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방향을 딱 가지고 거기로 갈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2절에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기 부딪힐 돌은 바로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돌과 반석,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힐 돌이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거리낌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은 자기들이 믿는 것이 맞는 줄 알았겠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은 자기들이 정말로 의로운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는 순간부터 자기들에게는 거침돌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의 길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이제 돌과 반석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들 가운데 이 그리스도, 이 돌을 두셨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돌에 부딪혀 넘어진 거예요. 오히려 예수가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것을 걸림돌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거친 돌이 되지는 않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의식,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이런 것들이 오히려 거리낌이 돼버린 거예요. 정작 예수님께서 오셔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왔는데 거기에 오히려 걸려 넘어져 가지고 이 구원에서 제외되는, 그게 다 어디에서 나온 거냐?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바로 너희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이다. 그래서 남은 자들, 결국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뭡니까? 이 믿음에 의지한 자들이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를 다 내려놓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율법의 행위로는 그거를 인정하고 자기들의 믿음을 수정했을 때 그때 이렇게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런 유대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추수하는 때이기 때문에 처음에 복음이 전파된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을 때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복음이 마지막 이스라엘까지 왔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이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또 섭리와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또 하나님의 선택,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감사한 일이에요. 앞의 일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도 없어요. 이러다 나 버림받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겠다라고 작정하시는 거 아닌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일들은 내가 그 하나의 원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 들어서 떠나는 것도 내가 어떤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시험 들려고 일부러 막 시험 들게 생각을 넣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마귀 역사가 하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만 잘 지키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9장까지 우리가 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9장에 있는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방향대로 그 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또 성령의 감동과 감화 그 안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